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같기 때문에 이 책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의 표징으로 주어진 모습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칼과 창을 가지고 가서 점령해서 정복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통해 정결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깨끗하게 되는,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상징하면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끝에 1장 5절과 6절을 보면서 5절에 뭐라고 나왔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5절과 6절을 다시 보면서 9절까지의 본문을 볼 겁니다. 5절을 다시 볼게요. 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까진 좋은데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직접 받는다, 그렇죠?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습은 조금 달랐다라는 거죠. 어떻게 달랐어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만난 것 때문에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이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모세하고는 그 선지자들하고의 레벨하고 모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전에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 레벨, 모세는 다른 레벨. 근데 그 모세의 레벨에 대해서 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여기 형상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 테무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말 그대로 형상,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보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모세는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독산 큐리오, 다시 말해서 주의 영광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라는 건데 그걸 헬라어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지금요 오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거는 일반 선지자들하고 함께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모세의 수종자로부터 여호와의 종이 되는 자리까지 따라갈 성도들의 이야기라고도 했잖아요. 그 말은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온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게 가능한가요? 하나님 보면 죽는 거 아닌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과 14장 9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거면 하나님을 본 거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느끼지는 잘 못하죠. 지금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한번 좀 길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날 로마서를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라는 게 뭔지 성경이 말하는 신령함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개념이 바뀌어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 여호수아서를 근거로 해 보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보자고요. 이 이야기 요한복음 12장 전체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를 가세요.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그곳에 다시 가신 거예요. 그 동네를 다시 가시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쫙 나죠. 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왔어. 그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거에 대해서 저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2장 7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로 이어지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렸다고 하고 요한복음은 거기에서 곧장 무슨 이야기로 넘어가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리고 나서 헬라 사람 몇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빌립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23절에서 25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지금요 무슨 상황이냐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25절까지의 이야기가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이 왔다니까 사람들이 왕창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호산나 찬양을 들었어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너의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헬라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는 이해를 못해도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나의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예언된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어요? 메시아다. 그렇죠?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12장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유대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던 이야기죠. 50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정확히 600년 다 넘어갔죠. 600년을 기다린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보여줬어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나의 때가 왔다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러서 이 세상의 임금들이 다 쫓겨날 거야. 다 좋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32, 33절이 이렇게 돼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거는
나무에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죽임당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처음에 향유를 뿌릴 때에 이게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한번 언급을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까지 모르잖아요. 그건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왔다. 근데 그 분이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는 메시아 코스프레까지 다 했죠. 이제 내 때가 왔다. 그렇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이 세상 임금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다까지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 놓고는 갑자기 내가 죽임을 당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당신이 메시아고 왕으로 와서 지금 세상 임금들을 다 내쫓아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오케이 알겠다. 왜? 죽은 자도 살렸으니까. 근데 지금 인자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 아니지? 지금 말한 그 죽어야 한다는 인자는 또 누구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9, 40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것 때문이니 이사야가 다시 말했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요. 그래서 그 설명이 12장 42,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 한 줄을 설명하려고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다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다른 사람 하다못해 선지자들과 함께한 정도가 아니라 모세 수준으로. 근데 그 모세 수준으로 함께한다는 이야기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렇죠?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이 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고요?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왔다고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데 왜 너희가 나를 봤는데 하나님을 못 봤다고 하느냐?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고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람의 영광이 뭐예요? 이 미국 땅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이든 대통령. 그렇죠? 이 미국 땅에서 돈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인가? 아니면 애플인가요? 하여간
그게 세상의 영광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까? 영광이 번쩍번쩍 빛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보고서 와 하냐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잘생긴 배우, 이쁘게 생긴 여배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이잖아요. 그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도,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본다고 이야기하느냐고. 봐야 되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갑자기 뜬금없는 산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요. 그 뜬금없는 이야기가 왜 나온다고요? 약속의 땅에서는 너희 소견에 맞는 대로 너희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해당하는 새로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주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 아까 요한복음 12장을 전체를 다 봤잖아요. 그 12장 전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언을 그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고 심판의 때가 와서 세상의 임금들이 다 쫓겨갈 거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받아들였다고요? 죽는다고 하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저 빌라도의 자리를 내쫓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거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을 내가 오른쪽 왼쪽에 장관 시킬 거다. 국회의원 시킬 거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을 거예요. 설사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웠을 거라고요. 유대인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기준이 아닌 갑자기 그리심산과 에발산 기준을 갖고 오셔서 나는 죽을 것, 이걸 이야기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뭐야? 그리스도 아니네.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네. 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영광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또는 뭐 선교를 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무슨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로 저렇게 하면은 교회가 유지가 안 될 텐데,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못 따라갈 텐데 라는 방식으로 갈 때에,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잖아요.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게 만든 그 모습이잖아요. 그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볼게요. 6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냥 동사 두 개예요. 하나는
하자크, 하나는 아마츠라는 단어예요. 하자크는 강하다, 용감하다라는 동사고 아마츠는 거의 비슷해요. 강하다 또는 견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큰 뜻의 차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두 개를 연속으로 쓰는 것은 그냥 강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도 맞고 강하고 강해라 뭐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뭐 이거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보면은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앞에 나오는 이 하자크라고 하는 이 강하다라고 견고하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하느냐면은 안드리조라는 이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안드리조라는 말의 번역이 뭐냐면은 남자답게 행동하다, 남자답게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아마츠 같은 경우는 힘이 있다, 강하다라는 이 이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70인역 번역에 따르면은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남자답게 강해져라 뭐 이런 말이 돼요. 뭐 어찌되었든 지금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하자크, 아마츠라고 하는 두 동사가 연속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10번이 조금 안 되게 반복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만 4번이 나와요. 3번이 나와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또는 강하고 강해라 또는 뭐 남자답게 강해라 whatever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지금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을 하려고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봐도 거기도 나름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라고 뭐 편하게 지냈던 건 아니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내고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옵니다. 처음 이 말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신명기 3장 28절이에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모세한테 여호수아를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에 가면은 신명기 3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신명기 3장에서 처음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31장에 와서 온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했고요. 7절에 가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은 철저하게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뭐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 말씀인지를 보시면은 아까 보았던 이 6절, 6, 7, 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6절은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죄송해요. 이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7절과 8절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요 5절과 9절을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 함께 한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모세와 같이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5절과 9절에 이야기하고 샌드위치 구조요, 그 안에 가운데에 햄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 두 번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에 따라서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왜 안 어렵냐? 군대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도 바벨론, 뭐 아수르, 뭐 페르시아, 다 애굽, 군대가 있으니까 다른 땅을 얼마든지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거 강하고 담대, 군대만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이거는 종교성이 있으면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미 봤었잖아요, 신명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나중에 가면 솔로몬에게도 주어지곤 해요. 하지만 이 앞부분에서는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요 땅을 차지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둘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기의 이야기, 광야 40년을 지내는 그 모든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 여호수아서부터는 이제 실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전이 뭐예요? 그냥 땅을 정복해라? 아니요. 율법을 지키면서 땅을 정복해라. 그게 지난주 말씀드린 발바닥으로 밟아서,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서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땅으로 만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복만 하는 건 쉽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예를 들어드렸지만 우리가 어디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만 있으면 가능해요? 군대. 똑같아요. 돈만 있으면 돼요.
저에게 예를 들어서 뭐 몇 천만 불 있다. 그러면 어느 가난한 나라 몇 군데 골라서 거기 교회 짓고 거기에 목회자 파송하고 거기에 신학교 같이 세워서 현지인들 교육시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가 안 돼요? 다 됩니다. 그런데 역사는요, 아시아와 중동 지방이 거의 모든 나라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모든 나라가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유럽의 식민지가 아니었던 나라가 거의 없어요.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 동안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에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 나라들이 그 식민지에 교회 안 세웠을까요? 선교사 안 보냈을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이 세웠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 나라들의 그 당시 세운 큰 교회들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유럽 국가들이 떠나고 독립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길어봤자 50년, 60년 만에 다 기독교 버리고 다른 종교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동시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 여호수아서가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라니까요. 결국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이제 정말 어려운 길을 시작해 보자. 뭐요? 그 땅을 차지하되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이야기요. 정의와 공의를 지키라는 이야기요. 그게 돼요? 우리가 칼 들고 창 들고 가서 그거 다 때려 부시고 다 노예로 잡아와서 노예로 부려 먹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희생해서, 우리 식민지인데, 우리가 정복한 땅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가 죽는 자리로 가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는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겠냐고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까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여호수아서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저처럼 목사 되는 게 훨씬 쉬워요. 아니면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더 쉬워요. 왜? 모르는 사람 속이니까 생활은 불편할지 몰라도 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잘 알고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직장에서 그냥 매일매일의 똑같은 삶 속에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버텨내시는 것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거라고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할 사람이에요. 단지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기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기준으로 그들을 함께,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은혜로 구별되는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되는 이 약속의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여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예수님과 우리처럼 그 땅을 정결케 하는, 그 땅을 끌어안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